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선 14만 4천. 지난주 우리는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를 입은 것처럼 영광스러운 존재, 교회라고 했고요.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맹렬히 핍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땅의 전쟁을 치르며 교회로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더 큰 권세와 더 많은 명예를 누리려고 모인 공동체가 아니기에 오늘도 하늘의 해를 입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군대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소망하며 땅의 전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해를 옷 입은 영광된 교회이지만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전쟁 속에서 자주 지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곧 일어날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을 보여주면서 계속 그 틈마다 하늘문을 열어서 승리한 하늘교회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다가올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직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 이 교회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견뎌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간절히 당부하시고 또 격려하시죠. 이어지는 13장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이 땅에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해를 옷 입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13장 1절을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사탄이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한 짐승을 보냅니다. 그 짐승도 이 사탄처럼 머리가 7, 뿔이 10, 그리고 그 뿔마다 왕관을 썼대요. 그리고 이 사탄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줍니다. 그 짐승은 바로 이 땅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대리자지요.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은 이 사탄의 대리자로 교회를 핍박하는 이 짐승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짐승의 숫자가 666이다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막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뭐 슈퍼컴퓨터니 뭐 바코드니 베리칩이니 뭐 이런저런 막 해석들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곧 이 짐승을 가르쳐서 AI, 뭐 AGI, 뭐 이렇게 다양한 뭐 슈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도 해석도 곧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짐승은 그런 게 아닙니다. 1세기를 살아갔던 요한이 당시 핍박받던 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는데 무슨 바코드며 베리칩이며 이런 걸 염두에 뒀겠어요. 터무니없는 해석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를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중에 A처럼 이 알렙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기 히브리어 그거를 알렙인데 그건 숫자 1. 두 번째 베트는 숫자 2. 요드는 숫자 10. 코프는 숫자 100. 뭐 이런 식으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들의 알파벳의 숫자를 매겨서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 교회를 맹렬히 핍박했던,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까지 죽게 한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죠. 네로. 그 네로 황제를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네론 케사르라고 합니다. 케사르 시죠. 이를 다시 히브리어로 네론 케사즈로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된 히브리어 7개 좀 아래에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저 히브리어 네론 케사르 저 7개의 숫자, 저가 알파벳이 갖고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666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를 보시고,
그러니까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짐승은 바로 네로 황제를 뜻했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을 당시에는 네로의 환생이라고 불린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또한 말했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또 교회를 핍박했던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이런 사람들도 다 이 사탄의 짐승인 666으로 봐도 돼요. 그런데 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이 땅에서 잠시 왕노릇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날이 되면 사탄과 짐승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목, 지옥에 던져지며 거기서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거예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이들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비로소 지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승리한 하나님의 군대, 교회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산에 우뚝 선 것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와 함께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땅에서 왕노릇 하던 짐승과 그를 따르던 이들이 갈 곳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지만, 땅에서 한없이 약하고 짓밟히고 죽임당한 교회가 갈 곳은 어디라고요? 시온산에 선 예수님 옆자리, 예수님과 함께 영광된 시온산, 새하늘과 새 땅에서 14만 4천으로 함께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온산에 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어린 양. 비록 이 땅에서 한없이 연약한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모습이 뭐라고요? 어린 양.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더 높이, 더 많이 바벨탑을 쌓는 짐승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선 이 14만 4천의 이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간혹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저 교회 등록하고 주일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그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쉽게 지워지는 물감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인박혀 있는 자, 그가 예수님의 소유이며 그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14만 4천이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기들만 그 구원받은 14만 4천이라고 막 사람들을 두렵게 하면서 막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자기 단체로 이렇게 막 오라고 그렇게 끌어들이는 이단 사이비들이 있는데, 그건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2025년에만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이 존재할까요?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진 그 교회와 그 수많은 성도들은 다 뭔데요? 그리고 이 지구에 한 80억 명이 지금 사는데 80억 명 중에서 하필 이 대한민국에 사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14만 4천은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곱한 숫자 12 곱하기 12인 144에다가 당시 만원을 뜻하는 숫자 1000을 또 곱한 수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승리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14만 4천이라고 오늘 요한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14만 4천에 못 들면 어떡하나, 그 숫자 너무 적은데 어떡하나,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요한은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의 그 모습,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2절부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천국은 이 나야가라 폭포 그 앞에 선 것 같이 엄청난 큰 물소리, 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을 울리는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 같이 크고 웅장한 소리가, 그런데 연주가들이 그 아름다운 하프를, 우리는 한글은 검은고라고 번역했는데 하프를 타는 것 같이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움이 가득하대요. 종종 사람들은 다시 배고플 일도 없고 다시 고통받을 일도 다시 아플 일도 없는 천국을 24시간 에어컨과 난방이 잘 되고 놀 것과 먹을 것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 그런 럭셔리 최고급 호텔이나 크루즈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티켓 값을 지불한 자만이 그 크루즈를 타고 즐길 수 있듯이 천국 역시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만이 들어가기에 비슷한 점이 뭐 있죠. 그런데 이 호텔이나 크루즈가 천국은 아니잖아요. 이미 그런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부자들이 참 세상에 널렸잖아요. 천국이 이 땅의 그런 크루즈, 파라다이스와 다른 결정적인 특징은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소리와 큰 기쁨이 가득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듯이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의 찬양이 울리고 하늘에서 땅끝까지 우리의 노래가 가득한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리고 나의 자녀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는다면, 큰 소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도 다양한 삶을 살겠지만,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영생을 누리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쁘고 또 영원히 지속될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싫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는 그곳은 지루해 미치는 곳이지 천국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영광된 자리는 아무나 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오직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대요. 그러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요?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요. 여기서 여자는 일반적인 여성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의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영광된 교회를 상징했듯이 오늘 이 여자는 계시록 17장에 다시 나오는 음녀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삶을 산 우리 예수의 신부와 같은 이들, 어린 양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간 그들을 말해요.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맥추절이 되면 한 해의 첫 수확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란 이 말은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첫 열매처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런 14만 4천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었어요.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들렀다 왔다 그러는 게 아니라 돈과 성공을 위하여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간 이들이에요. 여러분은 14만 4천에 해당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14만 4천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삶에 지쳐서 잠시 길을 잃을 수 있지만 이 시간 우리 그랬다면 다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시다. 다시 천국을 소망하며 14만 4천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갑시다. 아멘. 이어서 성경은 14만 4천으로 서기까지 이 땅에 남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줘요. 6절부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보여준 사명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아이오니온,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잠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퇴색도 사라질 그런 땅의 법이 아니라 영원히 그 능력이 지속되는 복된 소식이자 하늘의 법을 전해야 해요.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큰 음성으로 온 세상에게 들리도록 전해야 할 복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저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다, 너에게 천국이 기쁨이 예비될 거다, 뭐 그런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곧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탄을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하라는 거예요. 극심한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이 초대교회는 야훼 하나님과 로마 황제 중에 하나를 택해서 섬겨야만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최후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위하여 탑을 쌓으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이며 우리가 큰 소리로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첫 번째 천사가 전한 그 복음을 구체화시킵니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두 번째 천사는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렀으니 곧 무너져 심판받게 될 그 대상은 큰 성 바벨론, 바로 당시의 로마 제국을 의미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교회를 핍박하며 모든 나라에게 자신의 음행과 포도주를 마셔 취하게 했어요. 옛 바벨론과 같은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는 것이 두 번째 천사가 전한 복음이며 오늘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땅과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져도 바벨론과 같은 제국은 곧 무너집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심지어 미국도 그 누구도 바벨론 제국의 길을 따라 걷는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를 의지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깃발을 흔들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요. 요즘 우리는 트럼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믿고 의지할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배우고 있잖아요. 9절입니다.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세 번째 천사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큰 성 바벨론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666 짐승에게 경배하며 짐승을 따르며 산 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잠시 부유하고 잠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을 하나도 부러워할 게 없는 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다? 영원한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입니다. 혹시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 성도가 하나도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게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이 갈 곳은 지옥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당하세요.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인 하나님의 군대인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큰 소리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14만 4천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서게 될 우리에게 남은 땅의 전쟁입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게 땅의 전쟁을 하루하루 치르다 보면 이 땅에서 피해 입을 일도 있을 거고요. 수치를 당할 일도 있을 것이고요. 맨날 맞고 쓰러질 거예요. 그러나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 영원한 복음을 전하다 주 안에서 심지어 죽는 자들이 진정 복된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불과 유황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지만 14만 4천은 땅의 수고를 그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할 거니까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마지막 복음의 통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비록 이 땅에서 돈 많이 못 벌어도 이 땅에서 높이 올라가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맞이해 주셨듯이 우리를 두 팔 벌려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14만 4천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함께 설 마지막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